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기뻐하며 또 선포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2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히오스라고 하는데 법적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뜻합니다. 법적 관계의 자녀.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아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양자 삼은 법적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보다도 더 진한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호적상 가족의 이름을 올려주는 단순한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도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선포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담대히 외쳐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건 정말로 놀라운 감탄사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포항 해병대 부대에 가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글귀가 부대에 적혀 있어요. 이 땅에서 해병대 입대만 해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위대함이고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나의 존귀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겉모습 보고 지금 나의 형편을 따라서 나를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 피택 되신 분들에게 필독서로 읽도록 권하는 책이 박성규 목사님이 쓰신 참된 장로, 참된 집사, 참된 권사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참된 집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에어포스 1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어포스 1. 이 에어포스 1 이 영화를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에어포스 1은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가리킵니다.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의 호출 부호입니다. 대통령이 타고 가던 이 에어포스 1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해서 장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특수부대원 출신입니다. 특수부대원 출신인 대통령과 경호원이 격투를 벌이면서 그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그 격렬한 전투로 인하여서 에어포스 1 비행기가 손상이 되어서 그만 추락됩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결투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에어포스 1 비행기를 떠납니다. 에어포스 1 비행기와 그리고 미군 수송기에 연결된 와이어에 이 자기 몸을 묶고 천신만고 끝에 호출 부호가 리버티 24라고 하는 군용 수송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탑승하자마자 수송기 조종사가 무선을 통해서 본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리버티 24는 호출 부호를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리버티 24는 이제 에어포스 1입니다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실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1에 비하면 군용 수송기는 얼마나 싼 비행기입니까? 시설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면 그 수송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교회가 성도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존귀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대에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좀 열악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지금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될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선포해야 할 말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은 장차 비교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차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가장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야단만 실컷 들었습니다. 부모가 다 나이가 많고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줄 잘 알면서도 좋은 대학교에 가서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지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냐고, 신학교 가려면 집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어서 전도사님께 상담을 하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 가지 않아도 주의 종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 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내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원한 대학교에 가서 다시 본고사를 쳤습니다. 지원한 대학교에 가서 본고사를 치는 날 시험을 다 쳤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제 마음이 평안이 없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마치고 바로 학교에서 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칠성교회가 칠성동에 있었어요. 칠성동에 있던 우리 칠성교회 본당 이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강단 이 나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차가운 강대상 그 마루 바닥에서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다시 그 음성이 기억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는 달리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값으로 죽을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자기 죄값으로 죽을 인생에 불과합니다. 남의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에서 청년의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청년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짓지 않는다,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죄에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죄 문제 해결하는 번제단 앞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 중에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혹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고 해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오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평생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